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통 교독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혼자 다 읽을까요? 제가 다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중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말씀이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내가, 우리가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는 바로 우리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전제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도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당연히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 다른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을 사실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되어지신 분들인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신 분들인가를 알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난제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됨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나 삼위일체를 지나치지 않고 교회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속여 오셨듯이 그렇게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몇 번이나 속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도 또 속게 되는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차별성과 하나는 동질성을 배웁니다. 차별성 중에서는 사역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배우고요.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동질성에 있어서는 인격적 동질성과 신성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동질성만 우리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적 동질성에서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세 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삼위일체의 그 일체라는 말은 하나 된 몸이라는 의미고 삼위는 세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 삼위 할 때 세 위치라는 개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삼위가 하나의 몸 속에 있는가, 하나의 본체 속에 있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증명되어져 왔고 그 증명 과정들만 잘 살펴봐도 이해하기가 쉬운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본 많은 증명들 중에 제일 이 인격적 동일성에 있어서 납득이 제일 쉽게 되었던 증명이 이런 겁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권요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육체도 권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지만 저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도
권요셉입니다. 자, 그럼 이 영혼이 진짜 권요셉일까요? 이 육체가 진짜 권요셉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권요셉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위일체적 속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이위일체적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과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혼과 몸이 결국 한 본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한 본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된다 할지라도 뭔가 좀 다르죠. 삼위 하나님은 그냥 삼위이고 인간은 이위다. 근데 한 본체에 있다. 이 정도만 보기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삼위의 개념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위의 개념이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위가 있는데 이 위가 인격은 하나입니다. 위치는 두 개이지만 하나 된 인격만 갖고 있어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마음을 품는 그 인격은 이 이위 영혼과 육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은 살아있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합체가 됩니다. 무슨 만화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합체가 되는데 이때 합체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위일체이지만 인격이 하나만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의 이 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 하나는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삼위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 무엇이냐면 정이 내려지기로 지정의에 합체된 게 인격입니다. 지와 정과 의, 의지와 마음과 정신, 의지와 마음과 이성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때 이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건 심리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정의가 되죠. 어떤 상태가 되죠? 뇌사 상태가 되죠. 인격적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런 감정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그런 병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인격이 파괴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도 하게 만들려고 해도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격이 파괴된 것을 보고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하고 완성된 인격은 이 지정의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각의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고 마음을 품으실 수 있고 본인들의 의지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인격을 갖고 있어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뭔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죠. 근데 성령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를 결단하고 가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나눠져 있는 알려져 있는 성령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불러 쓸 수 있는 주술로 불러 쓸 수 있는 어떤 효과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떠하면 성령님이 와서 도와줘야만 하는, 마치 뭐 산당에 가서 귀신들한테 어떤 원리를 제공하면은 그 귀신들이 와서 도와줘야 하는 계약을 맺은 것처럼.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그 하나님 자체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의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럼 뭐야? 본체라고 하고 삼위라고 했는데 각각의 인격을 다 갖고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나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나인가? 성경을 계속 성경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이분들이 하나인가를 쭉 찾아봤는데,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이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이고, 품고 있는 의지에 있어서 하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들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지정의가 하나라고 나중에 공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각각에게 person이라는 말을, 인격이라는 말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로 일치되는가를 성경으로 쭉 찾아봤더니, 한 가지를 하나된 삶을 갖고 계시고, 하나된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격이시구나. 우리가 불렀을 수 있거나 계약을 맺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그냥 한 분으로 모양만 바꾼 양태론이나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삼위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인격 하나님이시구나, 각각의 위가 다 인격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논의가 막 되고 있을 때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치되시는가, 어떻게 하나 되시는가를 설명할 때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대 학자들이 계속 성경을 계속 통해 보니까 기억과 지성은 결국 하나다. 기억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결론 내린 것과 상관없이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인격이 존재하려면 지정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발견된 내용들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 속에서 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의사들과 심리학자들도 인격이 존재하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한다. 성경 속에서도 인격이라고 부여된 그 하나님 각각 분들이 갖고 계신 속성들, 하나된 속성들을 보니까 지정의가 그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들만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내용들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그냥 찾을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서로 알물, 지식을 공유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서로 말을 하고 이래서 하나된 알물로 통일시키는 회의나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요. 이분들은.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창세 전에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분들이 하신 일이,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하신 일이 뭘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분들은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랑의 속성에 있어서 이분들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서로 같은 크기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럽죠? 부부가 왜 주로 싸우죠? 연애할 때 부부가 싸우는 거하고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싸우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연애할 때 부부가 싸울 때는요, 내가 더 사랑해 이러고 싸우죠. 아니거든, 내가 더 사랑하거든 이러고 싸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요, 너 왜 나만큼 안 사랑해 이러고 싸우죠.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다를 때 사람은 뭔가 빈곤함을 느껴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느끼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면 이성적으로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동화가 안 되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의지도 같으세요. 같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의지는 반드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같은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아까 제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면은
그 차별성에서는 사역적 차별성을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삼위 하나님은 갖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란 역할은 달라요. 근데 역할이 다른 게 그 다른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의지로 그렇게 하기로 같이 결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야 너는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싫어요 내가 왜 죽어요 당신 내려가서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 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성령이 맡은 역할과 성자 하나님 맡은 역할과 성부 하나님 맡은 역할을 굳이 어떤 논의나 의견의 대립 없이 그냥 같은 의지를 갖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 세 분은 어떻게? 세 분 각각의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체된 하나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네 가지 챕터 중에 한 챕터에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결국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교회도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이 어디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알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알을 갖고 있다고 판단돼서 계속 나눠지잖아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나눠지고 성결교가 나눠지고 장로교 내에서도 고신, 총신, 장신, 합신이 나눠지고 막 나눠지잖아요. 왜요? 알고 있는 소스가 다 감정 싸움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 싸움 때문에 교단들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서 이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도록 요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에베소서에서만 이런 말이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4장 13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그래요. 교회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함이 갖고 있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는 것에 있어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으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왜 완전히 쪼개져서 서로 이단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죠? 왜 장로교가 감리교한테 감리교가 성결교한테 왜 니네는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그 단순함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가 되면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형제자매로 함께 천국에 이르러서 함께 얼굴을 마주댈 한 권속으로 인정을 해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공부를 한 목사입니다. 제 아내는 성결교회에서 공부를 한 전도사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서로 교리가 다르니까. 근데 막 싸움 속에서 그 전투 속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나면서 계속 확인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단순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하나된 지식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된 일치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소개팅에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소개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알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호감이 확 가잖아요. 그래서 소개팅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사전조사를 좀 하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영화를 미리 다 섭렵해서 보고, 안 그러셨나요? 그 정도 노력들은 해주셔야 결혼할 수 아닌가?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영화 나도 알아요 라는 데서, 그 책 나도 읽었어요 라는 데서 기쁨을 누리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된 지식을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면 그냥 버려도 되고요. 본질적인 것인 거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된 감정을 갖습니다. 이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남편이고요. 그렇지 않죠? 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가장 사랑해요. 애가 지금 11살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같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크기 달라요. 저는 제가 더 사랑한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해요. 사랑의 크기가 다를 때 오는 상실감이 있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실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는 기쁨을 느끼기보다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게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어떻게 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같은 크기의 사랑을 어떻게 다 나눠요? 안 되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 많이 달라요. 처음 온 성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이미 개척 때부터 함께 온 사람들이 오늘 처음 온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크기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땀을 흘린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있긴 했으나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안 돼요. 이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복이 있어요. 시편 133편을 보면 딱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 나가는 게 아름답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가들리네스입니다. 이 가들리네스가 하나님과 같아짐이에요. 이 가들리네스라는 표현, 경건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마치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에만 국한돼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짐이에요. 연합의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경건을 우리는 자꾸만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일을 하고 교회에 뭔가를 투자를 하면 그거를 빌미로 다른 어떤 복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교회에다 광대상을 헌물했어요. 자, 하나님, 내가 이 비싼 광대상을 헌물했으니 이번 사업 계약건을 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어떤 경건을 통해서 이익의 방도, 다른 이익을 산출해내기 위한 방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이어가냐면,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 자체가 복이라고요. 연합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공유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다른 결론이, 다른 이익이, 다른 복이 산출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요? 월급 받았을 때? 성적 올랐을 때? 천만에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놀 때, 가족들하고 놀 때. 아니에요. 저는 가족들하고 놀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걸 확인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밤새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그리워하잖아요. 다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의지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잘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종종 찾아봐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많이들 갈라지냐면 이 의지의 부분에서 많이들 갈라져요. 아마 교회 안으로 외부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유입되어 온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아는 게 달라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는 게,
제 아내를 전도해서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활동이 좋아서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갔더니 맨날 복 받아라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아하니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를 갔더니 복이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걸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10여 년을 정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옮기고 고민하다가 극기가 결단하고 옮긴 경험을 아내가 얘기해 줬어요. 뭐 때문에 옮긴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게 다르니까, 동의할 수 없으니까. 혹은 사랑 때문에 옮기기도 해요. 이 공동체에 10년이 있었는데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곳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저는 충영교회를 한 12년을 다녔습니다. 서로 잘 몰라요. 그런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사랑한다고도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자 그래요. 선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지는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뭐 의지가 어떻게 다르냐 같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 대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인테리어를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미화를 담당한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를 띄시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인테리어를 담당했어요. 전문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허접해 보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욕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험하고 계세요. 본인만 모르세요. 막 나랑 달라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랑 달라가 마음이나 머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별로 한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또 입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더불어 함께 단순함, 우리한테 의지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자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의지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품는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 갖고 있는 공동체 교유의 의지가 있죠.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 의지를 발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개입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의지에 있어서는 다른 우리의 의지를, 개개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봉사를 안 하고 자기 성악 전공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안에 앉아 있는데, 성가대 성악이라고 하는 것을, 음악이라는 걸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가대를 해요. 찬양을 인도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지금 파샵 지금 떨어졌어, 반음 떨어졌어, 짜증나, 이렇게 될 거라니까요. 제가 충영교회 있을 때 같이 교정 보시던, 제가 교정을 봤었는데 충영교회 신문을 교정 보시던 권사님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이태복이라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번역가예요. 그분 설교 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국문학으로 박사를 하신 분이고 교정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단어 선택 하나 잘못하거나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딱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려요. 그 설교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태복 목사님은 번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설교 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든가 그 의지를 내려놔야죠.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걸 포기하는 것보다 의지를 포기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여기는 하나된 전문적 지식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기술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효율이 아니에요. 효율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지정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가능합니까? 이런 교회가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라. 지금 제가 설계한 이 내용 삼위 하나님의 특성 지정의가 그대로 다 들어갔죠. 교회를 향해서 이 지정의 부분을 하나로 일치시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크기로 사랑을 하고, 이거는 좀 돼요. 이것도 잘 안 되는데 같은 지식을 갖는 것, 같은 알을 갖는 건 좀 그래도 돼요. 왜요?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를지라도 나중엔 좀 통일이 돼가요. 근데 같은 크기로 사랑을 하고 같은 의지를 갖는 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서 포기할까요? 안 되니까 우리 어차피 안 되는 거 막 한번 가보자 하고 나타난 결과가 가나안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을 못 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연합됨을 통한 복을 못 누리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사소한 이런 싸움들과 분쟁과 분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합니까? 이게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외치고 나가서 촛불 들고 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합니까? 그래도 촛불 들고 나가잖아요. 왜요? 그게 옳은 걸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안 치고 살아가는 게 사기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같이 사기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왜요? 그게 옳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옳으니까. 우리가 이런 연합된 교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안 돼요.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해지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그 완전한 그렇게 지정이가 하나 된 공동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5장까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안 돼, 악해. 인간은 다 악해. 막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래서 그냥 막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죠. 인간이 악하다 그래서 악한 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고 해서 그냥 타락하게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왜요? 옳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옳은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가잖아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의지적인 측면이든 감정적인 측면이든 분명히 분열되고 싸우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형제의 연합함이 동거함이 있어서 그게 복이라니까요.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정의의 부분들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들을 확인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려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느끼는 그 갖게 되는 기쁨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릅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만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제법 성장을 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지 오늘 우리 만남이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확신하는 바는 우리는 천국에서는 다시 만나요. 그때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된 생각과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의지를 가졌는지 천국에서 만나서 같이 또 쏙닥거려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